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는 흰 옷을 얘기하고 예복을 얘기하고 이제 의의 옷을 얘기하는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게요, 원래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래가 어디서 된 말이냐면 스며들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며들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뭐 성도부터 신자, 뭐 무슨 또 신부,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어떤 그런 이제 교인이라는 칭호도 있고, 성도들의 다 이름이 달라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다음에 교인, 그다음에 신자. 원래 성도보다 신자가 먼저예요. 신자는 확신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신자고, 그다음에 성도는요,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그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 이름보다, 그 신자라는 이름보다 성도 이름이 더 거룩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인은 이제 그보다 더 거룩한 이름을 신부는 더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교인이라는 것은 뭐 개종하고 입교한 자, 어느 신앙을 있다가 교회 돌아왔거나 이방 신 섬기지 않다가 주님 앞에 온 이제 이런 자들은 이제 교인에 입교한 자가 교인이고,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성도로, 확신인 자에서 거듭난 자로, 신부로, 완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자로, 이렇게 모든 신앙이 다 이렇게 다 변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그래서 가장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같이 늘 음성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뭔가 느낌을 같이 교통하며 호흡을 같이 쉬면서 이게 취하는 이런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늘 이 연사는 그냥 정말 수없이 말씀드리고, 이게 시작이고 이 끝이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갔다가도 정말 주님의 은혜 소리 들으면 또 오는 거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교통하시잖아요.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딱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거 영화롭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단 말이야. 부르신 자는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의롭게 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아니, 주님이 정하고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롭게 안 한 게 아니라 의롭게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까지 마지막까지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고 그냥 정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왜 부르고 정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닌 건 우리가 말 단어에서도 느끼잖아요, 그죠? 단어에서도 부르고 정했다는 것은 단어에서도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롭게 했다는 것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침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좀 이른 아침, 우리는 새벽은 닭이 울기 전을 새벽이라고 얘기해요. 닭이 울고 나면은 이른 아침이죠. 그건 절대 새벽이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해야 돼,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5시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신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로운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의롭다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죠?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고. 죄인, 미련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미련한 자가 지혜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다뤄지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우리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체가 뭐 거룩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 술 먹는 사람 찔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 술 못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거하고,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는 거하고, 이게 상황이 달라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요, 그냥 안 먹으니까 별 은혜가 없어. 그냥 안 먹어요, 그냥. 근데 술 먹는 사람은 이제 술을 이제 이방인이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지만,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마시는 거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뭐 같이 다 취하는 거니까 먹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복잡해지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되게 편리하겠구나. 아니, 안 먹으니까 결국 술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먹는 거니까 뭐 끊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술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술 뭐 술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죄책감이 없는 거죠. 안 마시니까 당연히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죠.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은 이제 딱 믿음 안에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끊어지냐. 먹고 나면 막 괴롭고, 또 막 먹으려는 일 생기면 또 고민되고, 또 그냥 안 마신다고 막 그냥 또 순간순간 계속 싸워야 되고, 마시고 나면 또 그만큼 또 막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안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성령 원래요, 이 신앙은 고민이 안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야 신앙은 성장하는 거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믿음이야. 근데 살아있는 믿음들은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주님, 정말 안 되네요. 자기가 안 된다는 자기 약함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 안 하는 사람이 그나마 기회도 없어.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술 먹고 집사님 만나서 오늘 한잔 할까요? 이러면은 이거는 막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난다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이 오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가책을 주냐고. 저는 술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어도 술 먹는 사람들은 본인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이제 알았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를 그냥 또 한 번 한다고 또 금방 들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라는 건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야. 주님께서는 빨리 안 해주시는 거는 그만큼 기도하라고 채우라고 안 해주시는 거지, 왜 단번에 안 해주시냐 해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피부병 가지고 기도하는데 6년, 7년, 8년, 10년이 되니까,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해주다. 그동안에 기도를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피부병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피부병 외에도 그 영적인 얻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세상과 싸우게 되고, 자신과 싸우게 되고, 뭔가 사단한테 당했다라는 것을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하고 나면 또 기도,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막 그냥 혼자 그냥 몸부림치다가 또 한 번 먹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한 대씩 이제 맞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다루시는 걸 느낀다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어느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 속에 은혜가 많다고. 아까 그 술 못 먹는 의인은 이제 아직 그런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죄 속에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술을 먹을 걸 안 먹어가지고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오히려 술 먹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술 먹는 사람이 오늘 더 인정을 받네? 그 얘기가 아니라, 술 안 먹는 사람이 정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좀 기적과 같은 얘기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술을 안 먹는 사람도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분은 또 그런 고칠 염려가 없으니까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술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술을 끊어준다는 거지. 이거는 단지 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성품이나 정말 안 좋은 어떤 그런 허물들이나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뭐 음란한 것도 뭐 다 포함되고 우상 숭배도 다 포함되고 내가 어떤 놓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다 모든 게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술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끊게 해주셨어. 그럼 나중에 이제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거하고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안 먹는 거로 이제 결과는 안 먹는 거지만 그 속의 내용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아직 이분은 경험을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또 술 안 먹는 사람이 또 다른 또 약점이 있나 죄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루기가 더 쉽고 거듭나고 변화시키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거룩하고 막 의롭고 아주 그냥 교양이 막 철철 넘치고 아주 그냥 그 품격이 고품격이고 아주 그냥 권세가 있어가지고 누구 밑에서 조그만한 약점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또 높은 어떤 그런 지체에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막 쥐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 너무 안 해요. 우리가 받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 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거나 막 진짜 뭔가 되는 일이 없거나 막 그냥 아주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겠으니까 그냥 쫙 부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품격의 인격을 가진 자라도 죽게 생겼으면 쫙 부른다니까. 나도 불러보자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방언할 때 막 이게 안 난다니까. 불러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이건 우리 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능력 있고 우리는 천하고 너희들은 유명하고 우리는 무명하고 너희들은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막 뭐 이렇게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벌레라고 얘기하고 구더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아는 것도요, 경험해 봐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지,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애들이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4살인데, 조그만 이제 4살, 사실은 새돌이 아직 안 됐어요. 이제는 조금 자기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 생각이 나오더라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잘하면요,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 안 먹는,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그 의인, 술 못 먹는 지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냐면 그런 사람, 천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앉아서 딱 손바닥 놓고 앉아서 정말 뭐라 그럴까, 딱 정말 이제 뭐 나름대로 분별이지만 사실은 이게 분별과 판단은 다르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별이고 사람이 하는 건 판단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그게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만하면서 남을 정죄하면.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지식이 주님 앞으로 바뀌어지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정하신 자들은 결국은 부르세요. 어떤 뭔가 약점을, 어떤 아픔을 놓더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을 줘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주님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녹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건데 주님으로 녹아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고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다 녹아지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주님 분별을 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정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은혜를 묵상 가운데 이제 주시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 발생이든지 어떤 정말 어려움이든지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게 의인이야.
다 내 죄야. 내 탓이야. 아주 정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다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탓이고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네 탓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 회개는 하되 정죄는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는 정말 괴로워요. 회개는 정말 하고 나면 굉장히 쾌활한데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데 정죄는요 계속 무거워. 다 내가 죽어야 다 해결될 것 같은 아주 절망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은 되지 말되 그러나 의인은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게 다 정말 내 탓이야.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한 거고. 그러면은 사람하고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그래 내 죄야. 그래 내 죄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해봐요.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 안 돼요.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히게 웃어요. 누가 네 죄래? 막 이런다니까 나중에는. 나도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싸움이 안 된다고요. 악인은 뭐냐면은요. 다 반대야. 다 네 죄래. 더만 없었으면 되고 네가 그 말만 안 했으면 되고 네가 그런 생각만 안 했으면 네가 거기 안 갔으면 되고 다 네 죄야. 네 죄. 네 죄. 이게 그러니까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의인은요 다 내 죄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 심각하면요 그냥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는 안 돼요. 회개는 하되 정죄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구별되는구나. 다 내 죄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이런 사람은 싸움이 안 돼.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뭐냐면 다 네 잘못이야. 네 잘못. 한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세마포라고 했는데 이거랑 또 오늘 말씀하고 틀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세마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 아침에 이 두 가지의 큐티를 저한테 주시는구나. 예. 기도하면 있고 그래요. 기도하면은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대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제일 조용할 때 잘 은밀한 아주 그냥 정말 새벽에 성경에 그 말씀해 보면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잠잠할 때 그때 정말 주의 음성이 얼마나 산뜻하고 심령도 다 편안해지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 맛을 알고 나면 그 시간을 깨우게 되는 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그 단점 장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장점 단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더 지혜로운 사람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더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한 자가 도와오면은 그만큼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막 거세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이제 미련한 사람들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려면 얼마나 요동 풍파가 막 휘말아 쳐야 그때 가서 하나하나 막 깨닫는.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하신다는 것 차원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마포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늘 올바른 길로, 마음이 늘 올바른 길로, 어느 인생의 모든 것이나 성경의 모든 것이나 다른 이제 삶의 모든 것을 영화를 봐도 항상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성경 말씀에도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련한 자가 돌아왔어요. 정말 무능한 자, 배우지 못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주님의 것을 입히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게 없으니까, 버려야 될 게 없으니까 다 무식하고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뭐 더 이상 뭐 지혜도 없으니까 뭐 이제 뭐 천대 받으니까 더 이상 뭐 자기 어떤 뭔가를 지켜야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다 바닥이야. 이제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잔재까지 다 버리게 하셔. 왜냐하면 이제 그러나 높은 사람 버리는 것보다 여기 버리는 게 빠르죠.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으신데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바꾸시는 거죠. 예,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어떤 말 입술의 말을 바꾸시고, 왜냐하면 심령에서 바꿔지면은 다 바꿔지거든요. 말도 바꿔지고 행실도 바꿔지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말하는 걸 행동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요 정말 바뀌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인 거하고 정말 죄인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바뀌는 것처럼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뭐냐면, 세마포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제 예복이기도 하고요. 사실 원어 보면 다 달라요. 원어에 보면은 세마포에 뭐 배옷도 있죠. 배옷. 회개할 때 입는 배옷. 그 배옷의 원어가 다르고 원어에서 보면 다 달라요. 내용이 물론 다 이제 다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세마포고 예복인데, 예복은 뭐냐면은, 예복은 여기 홀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식 할 때 입는 결혼식 예복, 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왜 흰옷 있죠. 흰옷이라고 그러고 의의 옷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냥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 예, 세마포. 왜냐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흰옷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거룩한 자들의 이제 그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마포를 입냐? 세마포는 뭐냐? 세마포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세마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옷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날개옷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할렐루야. 흰옷이 없으면요 순교당에서 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당에서 가니까 거기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보이는데, 그 제단 아래 사람들이 막 순교당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신원을 언제 탄원하여 주실 것이냐고 막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흰옷을 주는 거야. 그때 가서 받는 것이, 순교하면서 받는 것이 흰옷이에요. 그럼 거기서 받는 게 아니야. 근데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올라오는데 다 무엇을 입고 와요? 흰옷을 입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흰옷, 옷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옷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옷이. 우리 육신에서 옷도요, 죄수복을 입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사복을 입으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죄수복하고 판사하고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작업복을 입으면 일꾼이 되는 거고, 이 체육복을 입으면 운동선수가 되는 거고, 군인이 군복을 입는 거고, 예.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요, 쫙 때 빼고 광내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어버리면 진짜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옷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잖아요. 이미 입혀주셨는데, 입혀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보혈의 피에 빠르라고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옷은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예복을 입었다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는데 드레스를 입었단 말이야. 드레스 입고 아무리 여기가 거른 사람도 드레스 입는 날은 그날 입 조심한다고. 아무리 행실이 걸어도 드레스 입은 사람은 행동 막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냥 가슴속까지 느껴지지 않거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지금 결혼식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조신해진다니까. 언행심사가 다 살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예복을 그러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어떻게 하면 행실을 보면 알아. 그죠? 예복 입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조신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거룩함과 모든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것들이 나타나요. 예복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여기서 왜 예복을 왜 누구는 입었는데 누구는 안 입었을까? 여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안 입은 거고 어떤 사람이 입은 거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옷이라는 건 또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옷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너도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지 않냐 밖으로. 우리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옷을 입어야 나가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입어야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입어야 갈 수 있다. 너는 내가 입은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입는 옷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따져보자면 저는 저 자신은 예수님이고 이 옷은 나라는 뜻이지.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옷은 예수님이고 이 옷은 나고 이 나를 입는 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입으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우리 이제 내려와 가지고 자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이제 옷은 내가 예수님이고 내 옷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자 옷은요. 옷은 입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옷이 옷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예를 비유를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 옷을 선택하는 거죠.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옷은 옷을 주관하지 못해요. 사람이 옷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옷은요 입는 사람한테 딱 맞고 편안해야 돼요. 왜냐면 옷이 너무 많잖아. 이게 요 다 옷이잖아. 옷도 엄청 많지만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입는데 얘가 편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면 여러분의 몸이 안 맞고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벗어버리지. 그 불편한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는데 우리가 편안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지. 그냥 주님이 입으려고 하는데 뻣뻣해지고 그냥 이게 막 작거나 크거나 막 이것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옷은 그래요. 옷은 정말 있는 신분에 따라 옷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옷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제가 옷이라는 것은요, 자기 아무리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자기한테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옷만 입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해. 그것만 입는 이제 항상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입는 이제 그런 또 경향도 있고. 옷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많지만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은 뭐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드린 말씀 옷은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회개할 때 우리가 배옷을 입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의 옷, 흰 옷이라고 얘기하고 뭐 세마포 오늘 말씀드린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기 옷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한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 다 본 자손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자손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보니까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청한 자들이 누구예요? 청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막 잔치를 막 크게 배설했단 말이에요. 막 살찐 짐승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정말 수고를 해가지고 잔치상을 다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초청 올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또 혼인잔치에 잠깐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 본인 아마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이 와주면 좋은 거예요. 손님이 그냥 올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섭섭하지. 우리도 이제 결혼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례도 해보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봤지만 정말 안 올 사람이 올 때 너무 반갑잖아요, 그죠? 그 올 사람이 안 오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인잔치나 어떤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그래서 마땅히 자기 자손에 가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오차는 준비되어 있는데 짐승은 잡고 많은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혼인잔치에 오수살하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정말 와야 될 본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염려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가서 뭐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는 거죠. 다 사람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건 다 자기 어떤 삶의 근심, 염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일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주님 앞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생각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없다는 증거고
내가 정말 교회에 있다면 근데 다른 데 없다는 친구,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밭으로 상업차로 어떤 사람들은 막 종을 또 가서 또 막 후리고 어떤 능욕하고 그래서 임금이 막 노해가지고 올만한 사람 다 정말 다 찾아갔지만 오지 않으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차피 잔치는 준비돼서 이거 다 썩어서 버릴 수 없지 않냐. 다 데려다가 채워라. 다 데려다가 채워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저기 혼인잔치는 예비돼서 청함을 받은 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데려다가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이제 사실 저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관심 없는데 들어왔겠나 여기. 뭔가 주님의 오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기다리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젠가 자기가 설 거라는 것을 어떤 그런 마음을 그래도 이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던 거 아닌가라는 건.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다 오는데 여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 그래도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중에서도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따진다면 다 여기서 예수님 신부라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명은 있겠죠. 여기처럼 한 명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동안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만 막 가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안 돼서 못 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전 나름대로. 정말 주님 너무 사모하고 나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나는 부족하긴 하지만 나는 정말 저기 꼭 가고 싶어. 수가성 여인처럼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천하고 정말 창조처럼 막 그렇게 살았고 내 사는 게 너무 험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렸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간절했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간 거 보면은 그가 굉장히 간절하게 사모했다. 사모한 자가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사모했을까.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사모한 걸 보면은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마음은 형편은 그가 남자 5이 있다라는 것은 기록돼 있지만 5이 되기까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거 꼭 말로 해야 되냐고요. 5이 있다고 하면 대충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말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정말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거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며칠 사는 줄 아세요? 80 동안 사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9,200일밖에 못 살아. 29,200 하나 둘 세 봐요. 29,200 금방 가요. 요즘 억대 막 무슨 뭐 조가 막 나오는 이 시대에 1억을 세도 1억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100 100둘 100 뭐 이렇게 다 세서 1억을 세려면요 56년이 걸린대잖아. 누가 그거만 연구한 사람이 있대잖아. 그걸 영어로 세면 더 걸린대요. 그런데 세상에 2,9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년 살았어. 지금 40년부터 살려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까지 산다 그러지. 100세까지. 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100세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사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짧은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살이가 하루가 단 줄 알지만 하루밖에 못 살잖아. 우리가 막 평생 단 것 같아도 우리가 사는 게 36,100세를 살아도 36,500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짧아. 거기 중에서 한 뭐 50년 살았어. 그러면 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다고 100세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 정말 주님 만나는 거 이제는 다른 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인생의 삶의 소망이 살아봤고 깨달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소망은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막 앞에 청청 뭐 말리같이 살 줄 알아도 한번 살아봐. 나 우리 사랑이 요한이 보면서 걔네들 보면서요 엊그저께 애들 키운 것 같아. 우리 아들 둘을 엊그저께 저렇게 어렸을 때 키운 것 같이 얼마 엊그저께 같아. 근데 벌써 할머니가 되고 벌써 손주 손녀가 되고
이렇게 짧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데 젊어서 이런 소망을 소망한다면 이거는요 흔치 않다라는 거죠. 진짜 적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모하다가 오라고 할 때 아이고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왔어요 주님 앞에. 여기 온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 아닌 것 같아. 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어떤 성경을 보면서 감동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사모했을 때 자기가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 예복도 다 준비했다니까. 저 사람들은 다 갔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내 편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거 보면 알아. 들어온 거 보면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겠나 준비하고 있었겠나 그냥 느껴져. 왜? 사모한 천군 침난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침노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거기는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천년이요 천일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지나간 어젯밤의 경점 같다고 하잖아. 천년의 갑절 이 땅에 살아도 하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하나의 점밖에 안 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값으로 살 수 있는 건 되게 싸구려야. 가치 없는 게 값으로 천억 천조를 들여서 사더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살 수만 있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어떤 돈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천국은 내 영혼보다 더 나의 생명보다 더 내 영혼은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나는 준비한다. 나는 주님을 데려가든지 안 돼. 나는 주님만 사모한다. 나는 정말 예복 꼭 붙잡고 그냥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저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저는 끝이에요. 정말 주님이 전 소망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그 이름만 들어도 저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데 주님 뵈는 날이야. 그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막 이게 예복인 거죠. 예복 사실은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준비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기다리니까 덩달아 그냥 기다렸나 봐. 근데 완전 이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야. 형제야 네가 어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12절에 그리고 얘기하니까는 13절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 가면 다 알아. 천국 가면 다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가짜가 됐으면 빨리 진짜가 돼야 되는 거고 진짜가 됐으면 더 진짜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딱 알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앞에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느냐? 아니라 어느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좀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죠. 물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이제 우리들인 것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서 보면은요, 자 세마포 입은 세마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니까 첫째는 제가 7가지로 한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 옳은 행실은 뭐냐? 골로새서에 가서 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보니까 이 행실은 너의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긍휼과 또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 마지막으로 가는 열매인데 제가 제일 앞에다 먼저 놨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 바로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진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옷은 침례를 얘기하고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가 받는 세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입는 옷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또 우리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입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스며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옷 입고 그냥 벗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신갑 준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갑들 다 갖추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드렸죠. 복음이 뭡니까? 신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띠를 띠고 예수님으로 띠고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게 흉배 다른 것이 내 가슴을 정말 무너뜨리지 않도록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어떤 그런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정말 우리 의로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의의 옷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이 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도 옷 가실 때 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렇게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엘리사가 막 따라가잖아요. 그때 막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 물을 막 치니까 물이 막 완전히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옷은 능력이라는 거죠. 옷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능력은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막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응답이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쉼없이 밤낮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그냥 밤낮 주님 앞에 거룩하다 찬양만 드린다고 했어요. 거기는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밤도 없어서 잘 일도 없어. 되게 피곤할 것 같죠? 안 피곤해요. 여러분요 너무 행복하면요 아마 그냥 수련회 때 가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면은요 거기 가서 그냥 얘기하느라고 밤 홀랑 새더라고 보니까 즐거워서. 근데 이거보다 더 즐거운 거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사람한테 영광인 거지. 보세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만일에 주면 그게 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면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내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그게 주면은 반갑으니까 간절하게, 내가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내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누가 줬을 때 그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하면 예수님이 귀한 거고,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예수님 함께 가는 것도 좀 신경 쓰여.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막 아주 그냥 골수까지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이 더 그만큼 골수까지 반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계신 분은 다 여러분 응답 받아요. 작든 크든 다 응답 받아요. 근데 그냥 주님 예수님 어떤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사실 다 받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응답도 또 하나님의 없는 응답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응답이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옷은요 그리스도 자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옷은 그리스도의 자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냥 거기에 너무 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있으면 좋죠. 있으면 편안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환경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늘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옷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이 어디 어떻게 입냐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은 말씀이란 말이야. 오늘 한번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우리가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적어도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 그래도 출애굽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 예,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나, 신약에 무슨 내용이 있나, 좀만 더 안다면은 정말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나, 예? 에베소서에 무슨 내용이 있나, 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래도 적어도 외우지는 못할 망정 감히 외우라고는 못하겠고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옷 입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딱딱 생각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는 더 말씀이 필요하죠. 설교하는 데는 더 말씀이 필요하죠. 더 말씀이 정말 말씀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옛날에 주님이 저 나올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빨리 성경 더 많이 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이요. 그때 아유 하나님 저는 시간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어떻게 졸지에 나와가지고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책 볼 시간도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젊을 때 눈이 좀 밝을 때 읽어. 지금 눈을요 한 시간 2시간만 읽어도 눈이 침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다 그거야. 젊어야 성경도 보고 젊어야 뭐 말도 전하고 어디든지 가고 젊어야 우리가 더 힘있게 모든 것을 기도도 할 수 있지. 이건 완전 얘기잖아. 안 돼. 젊을 때 주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항상 늘 무장하는 여러분 오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 7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올라갈 때 이 하늘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순교당한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순교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막 자기들은 이제 신원을 탄원해 달라고 자기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피뿌림에 대한 어떤 그런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천사가 옷을 하나씩 다 줘요. 예, 5째를 뜰다면 가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서 막 물이 수단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이거 다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장로가 얘기하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장로한테 물어본다고.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알 얘기다 했더니 이는 하늘에서 이 환란 가운데 올라오는 자들이라고 다 옷을 입고 올라오는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 사람 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 세마포야 올라가는 이 흰 옷이라는 하나님이 올라갈 때 필요한 옷이고 이게 보면 육신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스며든 내 육신의 몸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야. 갑자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왜 누구예요? 그 수냄 여인 그 아이가 나가지고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는데 눈은 눈에게, 코는 코, 입은 입에게, 가슴에게 이렇게 손발을 다 맞대니까 애가 7번 재채기 하고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말 주님하고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향기를 가지고 같은 정말 이 말을 같은 동일한 말을 가지고 주님하고 말이 같아야 되잖아요. 소망이 같으면 주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면 부부도 30년 살면 닮아요. 닮더라고요. 너무 닮아서 걱정이더라고. 너무 닮아서 싸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닮아버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썩 뼈서 그 생각과 마음과 소망과 진짜 기쁨 뭐 모든 게 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거지. 내가 기뻐도 주님이 슬프면 나는 슬픈 거야. 내가 정말 슬퍼도 주님이 기쁘면 그냥 기뻐지는 거죠. 이 정도로 같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륜과 얼마나 많은 주님의 관계와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고, 예, 어떤 때 주님도 또 우리 눈높이에 맞춰 주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진짜 그 나팔 소리에 그냥 호련히 변화되는 거지.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변화될 일은 없어. 자료도 없는데 딱딱 맞춰지진 않아. 뭔가 재료가 다 준비돼야 그게 딱딱딱 나중에 마지막 때 맞춰지면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저들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거는 이만큼 앞에 얘기한 1, 2, 3, 4, 5, 6 이 모든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요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건 제가 다른 거 가로치고 시험 보면 다 틀리겠네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과 하나 돼서 그만큼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예, 주님이 슬플 때 나는 기뻐도 슬프고, 주님이 또 슬플 때 나는 기뻐도 또 슬프고, 이렇게 뭔가 주님하고의 모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뭔가 그래도 모양이라도 비슷하게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보내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이게 우리 하늘에 올라가는 옷은 정말 주님과 일치되어 사는 하나의 육의 몸, 주님이 나타나는 몸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뭐 기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신부에 대한 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거라는 거.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만드신다고 얘기해요. 말씀의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승리의 그런 삶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